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추석 명절이 되면은 연세 드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맡기고 간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요한에게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왔죠. 이 요한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그 동네에서는 했지만은 멀리 나가지 못하였어요. 어디 다른 지역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제자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가고 또 우리 인도까지 선교하러 간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여 다른 제자들 사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자기 자신은 이 안에서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또 어려운 반대가 있는 이곳에서 하려다 보니까 동네도 떠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마리아 모시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결국에는 끝까지 그 당부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간 결과 대신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을 하였어요.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쓰여드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물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들려주는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이야기, 그 영성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의 영성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머니를 잘 모신 결과 마리아의 영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나이는 90세에까지 다른 많은 사도들은 일찌감치 순교하고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였지만은 90세까지 살다가 장수하면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돌아보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참 행복한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저 친구들처럼 저쪽으로 원방으로 나아가서 뜻대로 힘있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묶여있는가 매있는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이 갈렙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85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문자적인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멍멍 짖는 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개처럼 충성하고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 혈통, 히브리 순주 혈통이 아닌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일곱 족속을
초부 쓰는 과정 가운데 7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남쪽 지역의 평지를 정복을 하고 가운데를 질러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의 산지를 이제 정복하러 올라가는 그 7년 되는 그 찰나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장군으로 지도자로 세웠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 사이였어요. 친구. 같이 모세가 명령하면 같이 함께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함께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었고 또 갈렙이 모든 하는 일에 옆에서 이제는 함께 보조하고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산악 지역을 이제 분배하면서 정복해 나가야 될 것인데 누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갈렙이 저려라고 하는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라바 광야에서 자신과 여호수아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 땅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까지 이 고생을 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대로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그 땅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앞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정복해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온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수많은 광야에서 힘들었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갈렙은 쉬고 싶은 시간, 이제는 안식할 만한 나이 때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자면은 40년 동안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광야에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내게 떨어지고 주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청하여서 인생의 또 마지막 싸움인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서 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졌으니 이제 끝, 약속대로 되어진 말씀 내게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앙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에 끝까지 충성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 장군 옆에서 있으면서 같이 그냥 좀 안식을 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앙망하는 자. 그런데 그 앙망하는 자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치며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만나면 이번엔 또 뭘 도와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반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내 힘으로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지금 갈렙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여, 내가 저 산지를 내가 또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테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앙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저 산지를 향하여 나가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노숙자, 우리 서울신대에 신약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물리학과를 전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여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돌아오신 김희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은퇴하시면은 뭐 신약학 학회 회장도, 우리 한국에서 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 은퇴하시면은 강의를 하고 또 제자들이 초청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 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김희성 교수님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의 신약을 공부하면서 신약학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가르침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내용,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모습이었다. 내 위치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날벼락이 친 거예요. 제자들이, 교수님 그냥 편안한 길로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노숙자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교수님은 가르치고 엘리트의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도 괜찮은데 왜 술 먹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또 폭력이 난무한 이러한 세상 속에 그 밑바닥 사람들한테 가서 힘들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영등포 서초동 밑에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교회를 시작하는 곳에 같이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래 가끔씩 교제를 하면서 얘기 들려오시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노숙자가 다 그냥 공부를 못하고 또 어떤 나쁜 사람이어서 노숙자가 아니라 IMF형 노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를 직접 만나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빛에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밥사역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을 좀 하시라고 해서 탁구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마음문이 열려져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기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을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힘을 불어넣어 주면은 금세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또 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회복시켜 나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 목사님 일하러 갑니다. 이제 그만 밥 얻어 먹을게요. 내 힘으로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사역을 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또 이분들이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약간의 생활비와 자금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은행 비슷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빌려주는 일을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언젠가 꼭 갚으라고 해가지고 해서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또다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과 또 성공의 길로 올라가서 크게 회사 사장님이 돼가지고 오신 노숙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마치 이 갈렙과 같아요. 이 교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편안하게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편안한 삶으로 은퇴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나믹하죠. 자기 삶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노숙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기 위해서 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할 때에 그거 뭐 아쉽습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이 오히려 더 복된 것입니다. 대부분 은퇴를 하시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 일을 딱 두면은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교수님은 더 건강한 거예요. 더 열정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갈렙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나? 사실 여호수아는 내 친구였고 그런데 왜 지도자의 자리를 내가 물려준 것도 그런데 내가 이 시기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리를 양보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또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갈렙이 이렇게 참으로 오늘따라 모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이 시간 받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한 긍정의 사람 갈렙이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세를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세에 맨 처음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지파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돼가지고 대표자들이 가서 정탐을 하였죠. 가나안 땅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땅을 정탐하였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대한 적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죠. 근데 나머지 10사람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기와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 저 가나안 땅의 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렸기 때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돌멩이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믿음으로 긍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나머지 1세대는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훈련받다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프리즘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사람의 잘못 부정적인 보고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결과 그대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가라고 하시면서 정탐꾼을 통하여 보냈는데 통곡하면서 오히려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힘들게 광야를 지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연민의식에 빠져서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 원망에 빠져서 원망의 말을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면은 계속 원망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망상과 오해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칼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이 이스라엘 유대 마지막 왕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들어서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왕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항복해서 돌아가십시오. 항복해서 가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는데 내가 왕으로 그냥 바로 항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복하여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 받더라도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주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은 항복한 왕은 그래도 대접을 나중에 해줍니다. 근데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한
왕은 완전히 그냥 능지처참하듯이 정말 무자비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어디 광야로 도망갔던 시드기야를 끝내 잡아가지고 오면서 그의 두 눈을 빼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하죠. 근데 거기에 먼저 먼저 잡혀가 있었던 그 왕자들이 있는데, 왕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높임을 받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중하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망상과 오해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어떻다고요? 그 속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고 속 사람이 강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 갈렙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들을 다 거치게 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서 85세인데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속사람은 어떤가요? 12절 말씀 읽은 거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들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의 사람은 그냥 낭만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한 적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들, 그걸 놓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냥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낙천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되나요? 아니요. 내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관리 수련에 가서 마음 관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긍정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긍정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우리가 그 결과가, 그 모습이 긍정의 사람, 속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저 산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마치 옆에서 주변에 이 유다 지파들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아이고, 갈렙이 85세가 되니까 좀 다르게 이상하게 왜 저 평지 좋은 땅을 놔두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여호수아와 가장 친한 친구 인맥 하나는 끝내준 갈렙이 제일 좋은 땅을 취할 줄 알았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갈렙을 보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이거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평소 유다 지파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평소에 긍정의 사람, 평소에 믿음의 사람, 평소에 그 말씀, 그 인격대로 신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우리가 앞장서자 하는 것이 유대 지파가 또 같이 함께 따라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가정이 모이고 친척이 모여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함께 모인다면 그 모임은 행복한 명절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모였을 때 모이면 모일수록 갈등과 어려움들이 또 생기는 것이 명절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열정과 희생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12절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취하려고 했던가 갈렙.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년 청년 집회를 많이 하시는 서산교회 우리 김형배 목사님이 계시죠? 그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 서울의 신길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해 계신 그 이기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기용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정말 남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20대 때부터 개척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기용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경기도 변두리 지역에 상가에 성도는 재적 인원은 7명인데 출석 인원은 2명이래요. 상가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분 하니까 아무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요 하고 갔대요. 가서 보니까는 교회는 있는데 또 성도는 없으니까 이웃교회 성도님이 그래도 와서 함께나 해주자 해가지고 오신 분이 2분 계셔서 그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하고 생활까지도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도와줍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기용 전도사님이 거절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젊은 목회자가 전도사가 와가지고는 악으로 깡으로 지금 시작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알았어? 뭐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 5개월 되어지니까 금방 성도님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특별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산교회 학생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홍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산교회에서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찬양 성가대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흥회 때 서산교회 학생부 성가대 일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찬양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딱 2자. 가사 내용이 2자예요, 2자. 근데 학생들이 영광을 이제 계속 멜로디로 음악을 달리하고 영광 하면서 하는데 2자만 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 이상하다. 찬양이 조금 남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영광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돌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하면서 찬양하는데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와,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학생 찬양 성가대구나. 나도 저렇게 정말 되어지고 영광을 짓고 모든 섬기는 성도인들이 저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이 그 순간 그게 깊이 인상에 남아있어요. 그 목사님이 집회 때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좀 해달래요. 정답, 성공하는 거, 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답이 무엇이냐? 인생의 답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인생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에도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괜히 높은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민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은혜도 은혜의 강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사람, 낮아서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윗도 가장 천시받던 목동이었었는데 8형제 중에 마지막 형제잖아요. 말째인데 그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뭔가의 특별한 조짐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가 형제들은 다 불러가지고 하는데, 막내야, 너는 대신 형들 대신해서 양을 치거라. 너는 좀 여기 형들한테 양보하고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를 지으시는 목자요. 또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될 그릇은 이들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양치고 있는 마지막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문을 삐그다 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소년이다. 가르쳐주시잖아요. 낮아져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희생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힘들지만, 우리 유다 지파 힘들지만 우리가 또 앞장서서 나아갑시다. 저 산지를 향하여 우리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섬깁시다. 우리가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힘든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합시다. 낮은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그 열정은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 낮아지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차지하고 나서 그 힘들게 차지하고 난 그 자리, 그 헤브론 산지를 또 누구한테 양보하느냐? 레위 지파가 거해야 될 장소를, 그 성읍의 그 장소를 또 양보한 거 아닙니까? 도피성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또 기부를 했어요.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조상들이 있었던 그 땅이 묻어졌던,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던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 산지에 있었거든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헤브론 산지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성이 되고 다윗의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씩 사랑 드라이브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그냥 튀어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좋으면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상해요. 저도 갈렙파인 것 같아요. 다윗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또 그럽니다.
또 예루살렘 또 노래 부르신다. 네. 우리가 찾는 거 무엇입니까? 갈렙처럼 낮지만은 주님 앞에서 낮아진 자리 안에서 낮아짐의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예루살렘 땅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갈렙의 믿음과 인격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또 온 가족 친지들이 모인다면은 그때에 이 믿음을 내게 주셔서 이 믿음을 우리 가족이, 이 믿음을 우리 자녀 후손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장수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85세 갈렙도 광야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또 끝까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열정의 사람, 긍정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드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렙의 이 신앙이 자녀 후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